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결해 주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역시도 그가 꾼 꿈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인간의 한계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교만한 자의 불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금신상 앞에 강제로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도 들었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 대한 해석도 들었어요.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막 넘어왔잖아요. 그간에 어떤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닌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전도축제, 새생명축제처럼 전도와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그곳에 처음 온 이제 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배가 무엇인지 뭐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전도 관련 그런 행사 하면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눈물 흘렸는지 가서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났대요.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났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대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분들이 잘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감격의 고백을 했지만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뒤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뭐 처음 믿고 오래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지금과 같은 20일 기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한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는지, 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과 자기 과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에요. 너비는 6규빗이에요. 여러분들 60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60규빗이 대략 한 27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해요. 27m면 대략 한 10층 정도 건물의 높이인 거예요. 10층이면 지금도 낮은 건물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층 건물 짓는데 요즘 아무리 건축 기술이 빨라졌어도 뭐 한 4층, 5층 정도까지는 금방 져도 5층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10층이란 건물, 지금도 쉽지 않은데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가운데 금으로 신상을 27m짜리를 만든 거예요. 당시에 고층 건물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이 얼마나 좀 위협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멀리서도 이것이 다 보였을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낙성식에 참석한 어떻게 보면 모든 직분의 그 명칭들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을 참석하게 했다. 아니면 그 나라에서 뭐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귀족이나 뭐 관리나 이런 사람들을 다 참석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란 말로 다 그것에 참여한 모든 직분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5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많은 악기, 그냥 모든 악기를 동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악기들의 이름,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악기들이 어떤 악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그냥 모든 악기가 동원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악기를 동원했다 이렇게 다 열거하고 있는 거죠.
금신상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그곳에 참석한 직분자들의 명칭이 뭐였는지, 이 낙성식에 참여한 악기들의 가지수나 악기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이렇게 쭉 다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모든 악기, 모든 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낙성식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그 규모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신상을 세웠고 이 금신상을 세운 낙성식을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낙성식을 한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단한 규모의 금신상을 세운 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낙성식을 하게 된 것도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 과시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할지라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그냥 단순히 드러내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드러내면 그 마음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아니면 이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색은 잘 안 하지만 사실 저도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무언가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면 그래도 나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저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뛰어나서 이제 내가 할 때가 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실제로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속해 있는 권선 서지방도 사실 이제 곧 감리사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여러모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은 그래도 이제 자격자 한 분이 이제 세워지셔서 이제 그분을 추대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리사님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많은 진통과 또 많은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당장 지금 김근현 목사님이 감리사님이신데, 김근현 목사님이 감리사님 되실 때도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그런 경험을 우리들이 했잖아요. 물론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칫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로 빠질 수 있음을,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은 뿌리가 길고 뿌리가 깊어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 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과 이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자기 과시를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교만을 주의하는 자기 과시를 주의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냐면 이 사울 왕의 사건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출발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런 사울에게 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의 나라가 평안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겸손했던 이가 사울 왕이 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울이 지금 치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특별히 명령하신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맞지만 특별히 이 전쟁은 더욱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쟁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맞을까요?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겸손하게 시작했고 겸손함으로 은혜가 그에게 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그 안을 채워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금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도 많지 않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들이 삶에 맺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은혜, 열매, 축복의 열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은혜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축복 못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잡초고 잡초처럼 자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인 것. 그리고 그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자기 과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다니엘 2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신상이 화려한 신상이 있어요. 머리는 금이고 그 밑에는 은이고 그 밑에는 놋이고 그 밑에는 철이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신상. 근데 이 신상을 향해서 한 돌이 날아들어서 부셔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금은 지금 왕이 세운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워질 거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근데 결국 날아온 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돌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의 해석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왕이 세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꿈 해석인 거죠. 사실 교만과 자기 과시라는 그러한 태도 속에는 이러한 두려운 감정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어떤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준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들으면서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을 주재하시는 분이시구나, 은혜 받아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운 바벨론이 무너질까? 정말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망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세운 바벨론은 이런 나라다 과시하기 위해 금신상을 세운 것이고, 그 관리들의 이름을 다 열고 하면서, 그 악기들의 이름을 다 열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낙성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 억지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강해 보이게 그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과시 이면에는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사이 요즘 말은 아닙니다만은 갑질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갑질의 행태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물론 갑질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갑질하는 사람들,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그들 영혼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화려한 갑옷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옹호해줘라, 인정해줘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동조해줘라, 이것이 절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것을 일깨워줄 수 있으면 일깨워주고 가르쳐줄 수 있으면 가르쳐줘야 되지만, 다만 그들 영혼의 불쌍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시금 그 내면이,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울 왕 얘기가 나왔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내면에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견제하며 살았어요.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 굉장히 왕으로서의 체면, 왕으로서의 명예도 다 내던지고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 왕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냐면 이 다니엘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전쟁의 승전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17? 18? 18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보통 성서학자들은 한 15세, 13세에서 15세 사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갑옷을 줬는데, 물론 사울 왕이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그 갑옷을 입고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다윗이 작았단 말이에요.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소년 다윗인데 이 소년 다윗을 가리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갖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안에 불안한 마음,
왜냐하면 사울 왕 안에는 늘 자기 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리 소년이었어도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은혜를 받고도 금신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미숙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를 위해 금신상을 세운다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 이런 불안함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빨리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군데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로 4절 말씀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베드로후서 말씀 들려드린 적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사냥을 앞둔 사자는 결코 울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봤을 때 사냥하는 사자가 동물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달려드는 거 보셨습니까?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조용히 가서 단숨에 물어뜯지 절대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는 스스로 사냥할 수 없는 사자예요. 혹여나 내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 못 가는 놈들이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불안해하도록, 우리 스스로 무서워하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선악과 사단이 하와에게 억지로 먹인 게 아니에요. 먹도록 유혹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울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거,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따라서 우리에게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잡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 더 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품에 품으소서란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날 정말 집어삼킬 것처럼 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는데 주님이 날 잡아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잠잠하게. 세상은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으로 인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평안함과 편안함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이 부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